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오늘은 성경을 함께 찾아서 함께 읽을 거니까 자, 1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더 크게 잘 오셨습니다. 오늘 당신을 만나니 너무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빛이 있으라. 서로 만나니까 행복하시죠? 근데 오늘 못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있으셔가지고 못 오셨습니다. 한 번씩 거쳐가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올 테면 와봐라.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쉽게 지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끝나야 될 줄로 압니다. 오미크론 하여튼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은 그 해골 모양의 언덕입니다. 이 언덕 이름을 우리는 라틴어로는 갈보리 언덕, 또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언덕 이렇게 부릅니다. 십자가는 악한 죄인을 처형할 때 쓰는 사형 도구입니다. 로마에서 가장 잔인한 자들을, 악한 자들을 죽일 때 사용되는 것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때에 보통 한 이틀, 3일씩 있다가 죽는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만에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그래서 6시간 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틀, 3일 만에 죽게 되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책찍을 많이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이 옆구리 창을 찔러가지고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가운데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냐면 우리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 대속종 죽음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를 우리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알면 기독교를 아는 것이고 십자가를 모르면 기독교를 모른다는 거예요. 더욱이 십자가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십자가를 참으로 경험할 때에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좀 흐리기도 하겠지만 하나 보겠습니다. 흐려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보세요. 이쪽에 보면 구원받은 죄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죄수. 또 저쪽에 예수님 십자가에 될 때 저쪽 보면 죄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요한, 그 다음에 백부장, 또 이쪽에 보면 모친 마리아, 또 밑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이제 맨 밑에는 애도하는 무리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많은 여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울며 그렇게 지켜봤던 무리들. 근데 그 위에 보세요. 그 위에 보면 화가가 있습니다. 화가. 네. 자, 됐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 렘브란트의
그 성화들을 이렇게 한번 쭉 봤습니다. 유튜브에 너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에 34개의 성화의 그림이 있고 신약에 36편, 36개의 성화 그려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그림이 어두워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은 또 마치도 그 라이트를 비친 것처럼 중요한 부분들은 굉장히 환하게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게 어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의 어떤 특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 그림을 보는 순간 이제 우리가 깊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 그림 가운데에 자기 화가 렘브란트를 자기를 그려 놓았어요. 자기를. 렘브란트는 유대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당시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렘브란트 자기 화가 자기를 그려놨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좌편강도 우편강도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의 모친을 그리고 많은 무리들 그런데 거기다 자기를 그려놓았어. 그것은 렘브란트의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게 피 흘려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 영적으로 자기가 저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제가 예수를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 라고 제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누구 때문에 너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 때문이라는 거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렘브란트가 저 그림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면서 자기도 그려놓았어. 유대인이 아닌 자신을 저기다 그려놓았던 것은 바로 저 현장에 자기 직접 있었던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렸을 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그림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백하죠. 저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저분은 아무 죄가 없는데 저분이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건 내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를 알 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개척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추방돼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그래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생업이 같았어요. 다시 말하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 교회로 가게 되는데 그때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에베소 교회를 따라가요. 이때 사도행전 18장에 가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했어요. 울렸다가 말을 잘했어요. 언변이 좋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의 박사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몰라. 근데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바울을 만나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통하여 쉽게 말하면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령 세례를 가르쳐요.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없지만 나중에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를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심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는 것은 아볼로가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구원은 누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가 그 고린도 가서 이게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2차 전쟁을 마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안디옥 본교회로 가요.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잖아요. 바울은 한 군데 머물러서 저처럼 한 군데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순회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로마까지 4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또 개척을 하고 다른 데로 가고 이 바울은 순회 전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2차 전도 마치고 이렇게 본교에서 다시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로 갑니다. 그 에베소에 갔는데 에베소에서 가만히 들어오니까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 타락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냐면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면 분쟁이 일어나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이렇게 개파파, 파벌이 벌어져.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그렇게 막 분쟁이 일어나면 교회가 온전하겠습니까? 5장에 가보면 얼마나 음란이 심했는지 아들이 아버지하고 간음해. 아니 아들이 엄마하고 간음해. 그리고 6장에 가보면 교회가 세상의 법정에 소송을 해. 8장에 가보면 우상 제물들을 먹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초신자가 우상 제물을 먹는 걸 보고 실족한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10장에 가보면 우상 앞에 제사를 드려. 그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다. 얼마나 우상이 심했는지 몰라. 그리고 11장에 가보면 만찬상을 가지고 또 분쟁이 벌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성만찬하고는 먼저 먹어버려. 이런 문제. 12장에 가면 은사 문제. 네 은사가 그냐 내 은사가.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 네 은사가 그냐 내 은사가 그냐고 또 싸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12장의 마지막에 가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리고 13장에 가보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너희 믿음으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을 불살에게 내주고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너희들이 아무리 은사를 가지고 자랑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15장에 보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 우리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신령한 몸이 있다. 우리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재림을 사모해라. 그러면 형제들아 견고함이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다투고 간음하고 우상 섬기고 주님 재림 사모해라. 주님의 부활을 사모해라.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서신을 보내서 고린도 교회를 알아듣게 서신을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말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믿어라. 십자가의 도는 능력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능력이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고린도 교회는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로마의 문화는 타락한 문화입니다. 성적 타락이 대단했습니다. 그 신전에 무려 창녀들이 한 1000명씩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종교 절기가 되면 그 1000명의 여인들과 신전에서 간음하고, 그리고 얼마나 우상이 심했든지 고기를 삼은 대부분이 우상에 드려졌던 거라 그래요. 네.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요, 음란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 돈이 우선이고, 이 땅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 그때 당시만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의 환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학교 앞에 같은 데는 이런 건물들이 들었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모텔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이런 거 허가 안 해주잖아요. 거리 제한이 있잖아요. 뭐 오락실이라든지.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오늘 한 30분 정도 찬양해. 그리고 한 30분 말씀 들어.
근데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가면, 주일날 나가면 내일부터는 찬양과는 상관없는,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교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나가보세요. 우리 교회 그래도 우리 백은희 권사님 이런 데 가면 찬양 틀어놨어. 우리 박정 권사님 식당 가면 찬양 틀어놨어. 근데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찬양 틀어놔요? 사장님, 대표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본인은 주일날 교회 가는데 직원들은 일 시켜. 대표가 여러분 예수 믿는 장로님인데 여러분 예배 한 번 안 드려. 이런 회사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어디 가서 찬양 들어? 어디 가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나름대로 경건히 훈련하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 여러분 문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밀려들어요. 기독교인이 1200만이었었는데 1000만, 지금 800만인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닌 사람이 지금 200만이 넘는다 그래요. 왜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경배 없는 신앙생활을 살면 언제 세상으로 갈지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건요, 로마 문화권을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많은 환경들을, 많은 문화들을 받아들이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엄청난 타락을 했습니다. 지금 세상 문화가 여러분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오잖아요.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인원은 많지 않아도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 셀 리더와 셀러들과 함께 모여서 여러분 함께 늘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돼요. 집에서 나름대로 여러분 경건의 훈련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구원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라는 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미련하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조롱하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보고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미련하다고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비웃는 사람은 멸망받아 지옥 가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믿는 자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여러분의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미련하게 봤습니다. 십자가를 그래서 믿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십자가의 도를 그가 믿게 되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모두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은 능력이에요. 믿음은 구원받아요. 아까 그림을 봤지만 좌편강도 우편강도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좌편강도가 바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요, 좌편강도가 예수를 비웃었어요. 결국은 그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편강도는 마지막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키우게 해달라고. 우편강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요, 예수를 인정했어. 그래서 영원한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너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똑같이 십자가를 바라봤는데,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봤는데, 좌편강도는 예수를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졌어. 그럼 우편강도는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봤는데,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봤는데, 그는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복음을 전파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려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19절이에요. 이제 19절 20절 한번 읽어봐요. 자, 1장 19절 20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손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아멘. 자, 세상 지혜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전도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기가 왜 어렵냐면, 첫째로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워. 두 번째로 우리 기독교를 독선이라 그래. 기독교인들을 독선이라 그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잖아요. 구원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고. 그죠? 그 저들이 몰라서 그래. 오직 구원은 예수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기독교인들은 독선이라고. 응? 자기들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고. 그래가지고 고백을 안 받아들여.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나도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나도 교회 다녀봤어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알면 여러분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 안다는 거야. 아, 나도 교회 다녀봤어요. 다녀봐도 아무것도 없고 별것도 없더만. 그러면서 이제 안 받아들여요. 근데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야. 산헤드린 공회원은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이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낮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가는 자기 목이 달려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당신이 행하는 그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내가 당신을 안다는 거예요. 예, 하늘로서부터 온 선생이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합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걸 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따가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람이 임의를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그러하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면서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땅의 일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네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느냐? 너는 선생으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구원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많아요. 많은데 예수가 누군지 몰라. 니고데모처럼 이성으로 알아. 지식적으로 알아.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니고데모처럼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기독교 성도님들은 이성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자꾸 제자 훈련하라고 하죠? 제자 훈련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쓰지 않을 수 없어. 성경을 찾아야 되고 성경을 기록해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돼. 매일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야지 여러분 언제까지 종교행위 할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종교인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것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 보세요. 20절 다시 보세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자, 보세요. 지혜자는 똑똑한 사람 말아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선비는 서기관이야. 변론가는 이 철학자들입니다. 에?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좀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 지금 나름대로 지혜 있다고 말하고 또 명예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런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 이러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자, 2장 8절 가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2장 8절. 자,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냐면 통치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럼 통치자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원, 빌라도 총독,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세상적인 지혜가 있다고 말한 사람,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통치자들이 예수를 몰라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22절 다시 보세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1장 22절이에요. 1장 22절. 자, 1장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구약을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표적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 해서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3일 길 가다가 물을 마셨는데 써서 못 먹어요. 다 토해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또 원망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뭇가지를 던지라니까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해요. 이들이 목이 마르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석 바위에 올라서서 반석을 내리치니까 쪼개지면 물이 나와서 물을 먹어요. 배가 고프다고 이들이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침 이슬후에 만나를 내려줘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몰아서 고기를 먹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표적을 구약에 행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표적을 보였습니다. 그게 뭐죠? 죽은 자를 살렸어. 소경을 고쳤습니다.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2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그런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엄청난 표적을 보여줬는데 안 믿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면 이런 표적을 보고라도 믿으라 그러는데 수없는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표적을 보여줘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될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이때 당시에 통치자들이 이런 표적을 보고도 안 믿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니까요. 헬라인들은 뭘 구한다고요? 지혜를 구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세상 지혜를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21절 후반절이에요. 21절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미련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하세요? 전도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면, 왜? 내 죄값은 내가 받아야지 왜 예수라는 사람이 내 죄값을 대신 받아? 근데 그 사람이 몰라서 그래. 죄값이 뭐죠? 사망이에요. 죄값이 뭐죠? 지옥입니다. 모르니까 내 죄값은 내가 받아야지 왜 예수가 받아? 이렇게 말해. 죄값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이에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 하나 못 살릴? 전도는 미련합니다.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죽으시고 당신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얼마나 미련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런데 보세요. 자, 2장 4절이에요. 2장 4절.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에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내 말과 내 설득력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으로 전도해만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 너무너무 미련합니다. 근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는 여러분 설득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너무너무 미련한데 여러분 성령으로 전도하면 그 영혼이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 영의 주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구원은 전적인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야외 설교를 뜨겁게 했던 야외에서 주로 설교했던 조지 히필드라고 하는 사람,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그 믿음반에 들어오면 구령의 열정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요. 그 조지 히필드는 주로 야외에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조지 히필드가 가면 이미 성령께서 구름대처럼 사람들을 성령께서 모아줬어요. 존 웨슬레가 감리교 창시자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지 히필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조지 히필드가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코틀랜드 갔을 때에 집회를 하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막 그곳에서 막 통곡하고 죄사함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근데 예배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은 한 사람이 통곡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리키는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강단에서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제사함을 무려 50년을 학생들을 가르친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대속적 죽음이 자기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그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50년을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여러분이요, 지금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행위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대신 죽으신 대속적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그걸 못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언제 우리가 무너질지 몰라요. 왜 점점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까요? 50년을 가르쳤는데 그 조지 필드가 듣는 가운데 말씀 은혜를 받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의 피가 내 심장에 뛰는 것을 느낍니다. 50년 가르쳤는데 대속적 죽음, 속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죄사함에서 50년을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필려 죽으신 것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자기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믿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세상 지혜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날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늘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있어서 능력인 것을 믿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조건이 아니라 먼저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 자, 26절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1장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 가운데 보면 그 지혜가 특별히 튀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문벌, 학식이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복음의 대상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통치자들, 이런 사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나이가 있든 없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약하고 의지할 데 없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이 땅에서 배부르고 등 따신 분들은 예수 안 믿어요. 너나 잘 믿으라 그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땅에서 뭔가 좀 잘 돼가는 사람은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죄의 포로되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노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음란의 포로가 되어 있고 이 땅에 어떤 인기의 포로가 되어 있고 돈의 포로가 되어 있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 오셨다. 영적으로 눈이 몰아가지고 주님을 알아볼 수 없어. 예수가 안 믿어져. 천국이 안 믿어져.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적 걸 멀리하고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눌려 살고 남편 때문에 눌려 살고 자식 때문에 눌려 살고 가난에 눌려 살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들 예수 믿기가 그래서 어려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과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첫째로 선한 일을 하게 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래요. 선한 일이 뭐예요? 병 고치고, 마귀를 멸하고. 그래서 주님이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여러분 가서 한번 5장을 읽어보시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마귀에 사로잡힌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와서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공동묘지에 살아요. 공동묘지에 살아가지고 밤이면 늘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손과 발에 쇠고랑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도 감당하지 못해. 근데 예수님께 가서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나요. 근데 그 안에 귀신이 몇 마리 들어있다고 그래요? 2,000마리가 들어있었어요. 2,000마리. 근데 귀신 들린 자가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하지 말라고 하더니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해가지고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비탈길을 내려달라 돼지들이 다 물에 몰살해서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귀신이 2,000마리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을까 안 들어가 있을까? 우리 안에 별별 귀신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회를 혈혈증 앓던 여인을 치료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 딸이 12살인데 죽었어요. 그 회당장 딸을 살려요.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기록한 겁니다. 주님이 왜 오셨다고요?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마귀에 눌린 자, 포로된 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만나줘요. 세리 마태를 찾아가서 만나줘요. 주님께 나를 따르라 그래. 그러니까 세리 마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기 직업 때려치고 그리고 세리들 죄인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려.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보고 제자들에게 말해. 너의 선생님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들으셨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는 쓸데있느니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몸과 있고 그리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어려워. 복음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없고 의젓을 데 없고 상처받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똑똑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자 보세요. 27절에서 29절입니다. 27절에서 29절.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1장 27절 2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아멘. 복음 전하는 사람들 보면 부자같이 보여요. 명예가 많이 있어 보여요. 높아 보여요.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시는데 갈릴리 어부 출신들을 택했습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높은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안진뱅이 일으켜요. 4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바울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오후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산에 들인 공연 다 부르고 제사장 가문 다 불러.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놓고 너희들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그리고 신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느니라. 다른 예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담대히 복음을 전해.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 배우지 못한 무식한 그 베드로가,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대상 가문이 다 모여있고 관리들이 다 모이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냐. 그걸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40년 동안 저를 걸어보지 못한 저 사람을 살린 거다. 그리고 예수를 전해. 그 다른 예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베드로가 담대히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죄인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는 거예요. 이상히 여겼다고 말해요. 여러분, 배우지 못한 베드로 요한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주님이 제대로 택했는데 이들을 통해서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27절부터 29절 읽은 것처럼 지혜로 붙임맞고 미련하고 약해, 가진 것 없어, 비천해. 근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가진 건 없어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전도자가 미련하다고 해서 복음이 미련한 거 아닙니다. 전도자가 약하다고 해서 복음이 약한 거 아니에요. 전도자가 천해 보인다고 해서 복음이 천한 것 아닙니다. 전도자가 가난하다고 해서 복음이 가난한 것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살립니다. 복음은 부욕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한 자들이 비록 미련하고 천하고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천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전도자는 아무 힘이 없고 미련해 보이지만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살려요. 복음은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약하게 보이지만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당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은 약해 보이지만 복음은 살려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고 말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안에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 골동품 그 감정가를 매기는 이상문 TV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어떤 사람이 요강을 샀는데 그 중고 이렇게 파는 데서, 골동품 파는 데서 80만 원 주고 샀는데 거기서 감정가 50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그 골동품을 갖고 나오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보고 감정을 이렇게 다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그 감정가를 이렇게 어느 정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요강을 샀는데 요강을 80만 원 주고 샀대. 그런데 감정가 거기서 50만 원 얘기. 또 하나 프로가 뭐냐면 다시 보는 TV라 그래가지고 거기도 그 골동품 갖고 나오면 그 연예인들이 저기 어디에 썼던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감정가를 대충 얼마 정도 얘기하면 이제 전문가가 그것은 어디에 썼던 거고 그건 얼마짜리다 이렇게 이제 감정가를 이야기해 주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요강을 하나 갖고 왔는데 무늬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요강치고는 너무 작아요. 그런데 그 연예인 중에 연예 잘 모르니까 근데 연예인이 맞추더라고. 저건 요강이다. 맞죠? 근데 두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요강이 너무 작다는 거죠. 그러면 요강이면 어디에 썼던 거냐, 언제 썼던 거냐 그랬는데 이 사람이 맞추더라고요. 그 옛날에 여인들이 가마를 타고 갈 때 가마안에서 멀리 갈 때 가마안에서 쉬했던 요강이라고 맞추더라고. 왜? 조그매. 무늬가 너무 예쁘게 돼 있어. 그런데 그 감정가를 얘기하는데
감정가가 250만 원인지 하여튼 500만 원인지 그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감정가가. 그런데 주인이 거기다가 뭘 담아서 넣었냐면 고춧가루를 넣었던 거예요. 고춧가루를 전용했어요. 요강에다가. 연세 드신 분은 요강이 뭔지 알잖아요. 옛날 시골에 집이 그 나무 같은 게 많지 않으니까 한 방에서 다자. 한 방에 군불을 떼고 아랫목은 뜨거워. 그 뒤에는 차갑지는 않아도 군불을 떼니까 그냥 뒤엔 추워요. 그러면 자녀들은 밑에 쪽에서 자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우측 쪽에서 자. 그리고 운목에다 오강을 하나 놓고 거기 아버지도 오줌 싸, 엄마도 오줌 싸, 아들도 오줌 싸. 왜냐하면 여러분 화장실이 너무 멀어요. 대문에서. 그리고 너무 추우니까 밖에 한겨울에 못 나가. 그러니까 오강 하나 놓고 다 오줌을 싸.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침에 그 들어가서 비워요. 근데 오강에다 뭘 뒀냐면 고춧가루를 담아놓고 그래서 썼다는 거예요. 요강에. 근데 그 고춧가루 항아리에다가 금을 넣으면 금항아리예요. 우리 안에 뭘 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보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자부심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쏟아버리고 예수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평강도처럼 조롱합니다. 너나 잘 믿어. 너나 똑바로 해. 미련하게 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당신 죄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 3만에 벌하셨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삽니다.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듣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책임은, 우리에게 의무는 전하는 것.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그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고 우리는 이미 예수 믿어서 십자가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얻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확실히 믿으시고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구원 얻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구원의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훈련하게 도와주셔서 세상 문화 따라가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